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령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여합니다. 자, 오늘은 78페이지 진여 자체에 있는 공덕이 큰 까닭 이거 할 차례죠. 우리가 대성 기신론 근 5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77페이지부터 보면 좋겠네요. 자, 제2항 중생의 마음이 큰 까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 여기는 최대, 상대, 용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최상용을 다시 설명하느냐? 네. 앞에 최상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최상용이 벌써 나왔어요, 그죠? 뜻을 세우는 부분에서 그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시 정의 부분 내용들이 전부 다 최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최상용을 얘기하는 것은 최상용에 대해서는 이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여 자체의 모습, 최대와 상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중생의 마음이 큰 까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진여 자체와 구족하고 있는 공덕의 모습은 모든 범부와 성문 영각과 불보살님에 이르기까지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으며 앞선 때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뒤에 없어진 것도 아니며 절대적으로 항상하다. 원래부터 진여 본성의 모든 공덕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여 자체의 부족한 공덕의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공덕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원인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그러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란 말인데, 이걸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무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 이런 뜻이에요. 운여스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여를 다른 말로 하면 제120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을 공과 불공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 위의 공은 당연히 불변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은 수연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불변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가에서는 이건 열애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야기하면 이게 조사선입니다. 자, 이 분류를 이 근거한 분류는 선문수경이 근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선문수경에서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뭐라고 하는, 공 하나만 이야기하면 어리석다. 공과 불공을 다
다 얘기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이 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얘기하면 제1위 공, 첫 번째 가는 뜻의 공,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서 무량한 성공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여 자체를 구족하고 있는 공덕의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게 불공을 이야기해요. 이 불공 수연하는 이 부분이 공덕.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기신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공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때도 아니고 생멸이 없다. 항상 본래부터 진여보성은 공덕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진여락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 요즘 말로 하죠. 진여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르마예요. 다르마는 법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많이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것, 모든 존재. 네. 이 진여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여 이러면은 제1호공의 다른 이름이고, 저거 다른 이름이 뭘까? 자,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책을 본다든 본문들을 보면, 어느 때가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 진여라 얘기하고, 어느 때 가니까 중도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다 다른 걸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여를 다른 말로 하면 제2공, 법계, 원각, 본각, 예. 그리고 이제 성가에서 얘기하면 본래 면모, 주인공, 일착자, 한물권. 예.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죠. 화두. 또 일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화두라는 말은 이거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여 다른 이름이 화두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화두 창구가 쉬워지죠. 그렇게 보면 진여가 모든 마음의 본성이고 다르마구나. 마음 따로 다르마 법 따로가 아니다. 우리 다르마라고 얘기하면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죠. 그게 연기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래,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루니, 다른 사람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이고 들리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 자체 성품이기 때문에 진여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진짜 중요한 건 공하지 않는 이것이 공도 가득 차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른 말을 얘기해요. 다른 말. 그래서 이 다른 말이라 하는 법이라 하는 게 무한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마음의 본성에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있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구체적인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진여 자체에 크나큰 지혜 강명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 강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지체라고 합니다. 이걸
이게 이제 진여고 제일이고 그런 거죠. 지체, 지혜가 들어갔다는데 이 지혜가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 또 알아야 돼요. 자, 지혜 강명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지혜 강명에는 하나는 마음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빛이다. 이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수행을 해본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불 다 끄고 깜깜한 방에 있으면은 눈을 떠나 감으나 앞에 환하다면 이게 바로 마음의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해광반조라 그러죠. 빛을 도르게 때 빛을 본다. 그 빛은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을 빛으로 얘기한 거는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빛이에요. 이 빛은 달빛이랑 태양빛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우리는 강음천에서 내려왔다, 모습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능경에 보면은 색계 제4성정이 이르게 되면은 어둠을 싹 몰아내고 실제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지. 이 마음이 빛이 굉장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빛은 지혜 강명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의 마음 자체가 빛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고, 도대체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이죠. 이 빛은 사람이 죽을 때 흑의 요소가 물의 요소 잠기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기고,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잠기고, 바람의 요소는 의식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럼 호흡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내적 죽음이 흰색 마음이 생기고, 붉은색 마음이 생기고,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데 해는 뜨지 않는 상태에서 환히 밝고 오듯이 검은색 마음에서 바로 자성강명이라고 해요. 정강명, 빛이 환하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티베트에 이제 사자의 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데, 달라이 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한 그 부분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체 라마가 지었던 개송을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거의 다 주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길 바래.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마음은 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혜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지혜는 결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결정하는 힘. 사람은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어찌할 걸 잘 모르고. 근데 이 지혜는 결정을 해요. 무엇이다 하고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 강명이라고 대지혜 강명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혜 강명이라 하는 건, 지혜라 하는 건 분별성을 갖고 있어요. 저 사물이 무엇이다 분별하는 성격도 갖고 있고, 모든 걸 하나를 깨뜨려버리는 성질도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 이제 늘어나도 없고 주름이 없다든지 이런 말은 생멸이 없다든지 하는 건 뭘 얘기하냐? 다르마를, 이 다르마가 불생불멸을 얘기하죠. 불생불멸, 불구부전, 부전불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르마입니다. 그걸 다른 말하면 연기이고 공성이고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기 불교부터 배워오면은 대체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은 다른마가 따로 있고 마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배울 때 보면, 저도 호신 스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되게 배우다 보면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대성불교에 딱 오면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대성의 수행은 마음의 본성을 대상이 됩니다. 화두, 가나선이나 조사선도 역시 마음의 본성을 대상으로 해요. 그 공통된. 그래 딱 오면서
마음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모든 것이 마음 본성이고 모든 것이 다른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뜻이 있으며,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이는 변조라는 얘기. 여기가 변조당이잖아요. 저는 이 말 뜻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변조두루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보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보는 성질은 언제 나타나느냐. 대개 이제 보면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심모항을 얘기하고 심소를 얘기합니다. 그 심항은 이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심소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물을 볼 때, 이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건 심항이 보는, 이 그림이라든 모양, 색깔은 이 부분을 보는 건 심소가 보는 겁니다. 심소라가 심소유법, 심항에 소속되어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대상에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것보다 부분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이 전체는 언제 전체를 보느냐. 마음이 눈이 생겨, 마음이 사물을 보는 경지까지 가야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두루 비춘다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알아차림부터 해야 돼요. 대상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본다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되면은,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나간 각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미래는 오장이 없으니까 알아차릴 수 없고 현재만 알아차려요. 이 알아차림 점점점 이것이면은 이제 의식이 현재 순간 늘 깨있는 상태고 전체를 보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온 우주 법계를 비춰보려고 그러면은 깨달아야 돼요. 법신을 정득해야 돼요. 주객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법신을 이룰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전에 나타나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도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 본다. 이 주변을 다 보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물론 보는 거는 내가 한번 본 것을 기억을 돌려서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그대로 똑같이 작용을 해요. 뒤쪽 앞쪽 구분이 없이, 좌우가 구분 없이, 아래우 구분 없이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건 바뀌지도 않아요. 흔들지도 않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는 관심을 뭐가 본다한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본다는 관심보다는 사물이 보여지는 그 사물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같이 보는 것. 이게 그런 형태에 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수행한 경계예요. 근데 지혜는 아니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보는 마음이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거치며 수행하시는 그 보산의 거사들 중에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두루 비춘다는 말이 마음 자체 보는 성질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본 건 잊어버리지 않나요?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으면서도 저게 인도 달람살라도 보고 있고 맨하탄도 보고 있고 서울의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역도 보고 있어요.
왜 가능하냐? 가능하대. 마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렇게 결정진 게 없어요. 두루 비춘다는 말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가 내가 볼라 그러면 전체 비추는 게 없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소에서 원효선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다. 수행하면 누구나 된다. 그래서 극기 명상할 때 의식 확장을 훈련하잖아요. 우선 의식이 뭔가 한 공간에 되도록 하는 것 있고, 사물과 한 공간에 되는 훈련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다. 내가 이런 경지에 변조락하는 경지에 뭔가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이게 중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식 공간이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의식 공간이 확 넓어지면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래 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망상도 거의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비춘 뜻이 있다. 그 다음 참되게 알아차린다 뜻이 있다. 참되게 알아차린다는 진실식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물의 공성이나 연기나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마음 본성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음 본성 자체가 공성인데 사물이 뭐가 볼 때도 바로 공성으로 본다는 거지. 그게 진실식지예요. 그래서 참되가 알아차린다 뜻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연만 맞으면 자연이 무상을 보여주고 상호 의존을 보여주고 공성을 보여준다면 그 자연을 통해서 발휘 하는 것, 깨달음 얻는 거지. 선지식을 잘 만나서 선지식 발휘 일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서 진실식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얘기하죠. 이게 잠재력으로 있다는 거죠. 제 대지의 강명, 변조, 참되에 간 진실식지, 이게 전부 다 잠재 능력이에요.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으로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란 뜻이 있다. 그런 뭡니까? 자성 청정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면 자성 청정심입니다. 자체 성분이 청정한 마음인데, 청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청정이란 말이 생로병사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줄이면 생멸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생멸이 있는 건 다 오염된 건데, 오염된 건 다 생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런 건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무명의 무지의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생멸하는 거예요. 그럼 생멸이 없는 건 어떠냐 얘기죠. 생멸이 없는 것. 생멸이 없다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전번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그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보다 열반에 빨리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느 그사의 질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일반에 들어가려면 그 기능이 멈춰져야 된다. 예. 그러면 그 기계는 올스톱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열반 자체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느냐? 이러면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파사나 16단계를 쫙 살펴보면은 무상, 고, 무아, 열반, 사법인이에요. 그래서 무상, 고, 무아라는 그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 열반에 들어가는 거. 그럼 지혜가 의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하는 그 전에
12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은 11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초연해지는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겨요. 현상이라고 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지혜에서 이게 무상하고 고고 무한 줄 깨뜨려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버려요. 그래서 면밀하게 요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진 흔적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본성, 모든 존재의 본성은 어떤 현상에도 생기도 생긴 흔적이 없고 사라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걸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생기니까 사물이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면 이제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럼 일반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AI도 그만 딱 멈춰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인간은 어때요? 활동을 여전히 하지만은 AI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올수도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주 스님이 열심히 스님들 시봉하고 있는데 저승사자와 가자고. 아이고 내가 이때가 스님이 시봉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한 3일 공부하다 가겠습니다. 3일 후에 오니까 이 원주 스님을 잡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던지 일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마음은 있긴 있는 유심산매에 들어있다 보는 거죠. 마음 흔적을 찾지를 못하니까 저승사자가 그만 못 잡아간 거예요. 남전 스님은 어떻게 했냐? 저녁에 마을에 들어가니까 촌장과 마을 사람 기다렸다. 아이고 큰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가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날 밤에 신인이 나타나 꿈에 큰 스님 오신다고 했어. 네, 잘 모시라 했습니다. 남전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직까지 멀었다 이게. 하잘 거는 신인이께 내 현격을 들키다니 잘 공부가 안 됐다. 마음의 움직임이 포착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승기 신원에서 딱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열반을 이렇게 표현하죠. 공정유고 각적부동 내가 마음 움직임이 있을 때 항상 괴로움이 있지만 깨달아 버리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더라. 그 이 깨달음이 뭡니까? 각심초기 신무초상이잖아. 이 각이라 하는 거는 각심초기잖아. 초기. 처음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니까 신무초상이야. 마음에는 애초 처음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게. 대단한 거요. 저렇게 보면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성관 책진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열반의 모습은 경전이나 어록에 얘기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나 청전 도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대소송 다 똑같아요.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 애초 처음부터 같은 겁니다. 대승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수연을 얘기한다. 불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연을 얘기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불변과 수연을 얘기하는 거는 조사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락 아정이라는 뜻이 있으며 항상마다 안 바뀐다. 늘 즐겁다. 안개 없다. 이 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상락 아정.
이걸 이제 열반의 열반 사덕이에요. 내가 이제 덕이라고요. 열반 사덕인데 아가 있죠. 아. 이 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아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성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유아와 무아 양극단을 떠난 아다. 그래서 유아와 무아 양극단 떠난 게 아다. 이건 이제 보성론에서 하는 거. 불성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무아의 아다. 아는 안돼. 무아의 아라고 얘기를 지칭하고 그것이 이 아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라는 말을 하고 자아라는 말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이거하고 수술 자자가 있잖아요. 수술은 없어요. 이 세계는 상호의존 관계를 갖고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의지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런 사물에 의존해가 환경에 의존해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라는 게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근데 아는 존재하는 겁니다. 좀 꺼버리죠. 시끄러워서 그래요. 이제 좀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상락, 아정, 늘 깨끗하다, 정확한 깨끗하다 하는 말 제가 설명했죠. 청정이라 하는 건 생멸이 없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라는 뜻이 있으면 청량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청량은 선덜하고 시원한 걸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중국 오대산 청량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수보살이 주처잖아요. 그게 지혜의 도량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그거 가면 서늘해요. 시원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청량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오대산도 청량산이지. 그래도 아마 강원도에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게. 마음의 어떤 형태라든지 색깔이 있으면 변할 건데 그런 게 없다. 이게.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것을 터뜨려야만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진여 자체가 부족한 이와 같은 공덕. 이걸 표현을 또 멋지게 했습니다. 곧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공덕이 진여 자체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여 자체와 단절된 것도 아니며 진여 자체와 다른 것도 아니며 어느 표현을 넘어선 부사한 것이며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여기에 이제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공덕. 그리고 이거 무량이란 말을 씁니다. 무량승 공덕이라는 말을 앞에 쓴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를 무량승 공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개발해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 이런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내도록 그 중간학파에서 얘기한다면 계속 공이가 공공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식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간과 유식을 그냥 통합한 이 대성기 신론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성은 공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진여 자체가 모든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더 진여 자체의 덕상을 열애장이라고 하며 열애 법신이라고 한다. 그 열애장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말로만 할게 또 적으면 머리 아프고 아이고 보시면 자꾸 쓰는 게 싫어져가지고 열애장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열애가 두루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편만의 법신 편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진여평등, 진여평등이라고, 진여가 평등하다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이것이 이걸 갖추져 있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 진여무차별, 저 진여평등이라고. 이거 언제든 부처가 될 수가 있대. 그래 법신편만을 얘기할 때는 열애 속에 이제 그 중생들이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이제 진여평등은 중생 속에 열애가 있는 격이죠. 세 번째는 종성을 얘기합니다. 종성. 종성이라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범부의 껍질을 벗고 성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종성이라 그래요. 심을 종자, 성품 성자인데 그러면 보통 이제 종성을 얘기할 때 언젠가 하면 적어도 초선정을 얻어야 돼요. 초선정을 얻을 때 비로소 범부의 성을 성인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성이란 말 그래서 쓰는 거. 그 다르게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이런 뜻이죠. 그 열애장 그래 감출장자 그런 건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공성이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이 이제 불성으로 바뀌는 거죠.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다시 뭘로 바뀌는 열애장으로 바뀌는 거죠. 열애장을 얘기할 때는 이 감출장 때문에 여기는 무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무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 가능성, 무한 잠재력이 요 감출 장자 속에 다 갖춰졌다고 열애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열애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껍질을 벗고 튀어나오면 열애 법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 잠재 능력이라든지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근거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 이제 문답이 나옵니다. 자, 진여 자체에 있는 공덕이 큰 까닭 묻는다. 앞에서는 진여의 체는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떠났다고 했는데 어찌 진여의 체에 이와 같은 각각의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이런 공덕이 있다면 이건 전부 다 불평등하지 않느냐는 거죠. 평등이라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답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별을 갖는 모습이 아니다. 모두 평등하며 하여 같은 맛이며 오직 진여일 뿐이다. 이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이며 분별되는 모습을 떠났기에 둘이 아니란 뜻이다. 같은 진여예요. 그냥 분별이 없고요. 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왜 차별을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무슨 까도 그도 차별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업식에 의해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업식에 의해서 차별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본래부터 마음뿐이므로 실제로 망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업식에 의해서 차별을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도 진의를 알 필요가 있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뭡니까? 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주목해 하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 걸 딱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혹, 업, 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미혹이잖아요. 이건 무명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무명의 시각에서 봤을 때 뭘 보이는가 하면 항상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힘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게 업이에요. 이건 업이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업을 갖다가 표현할 때 동야란 말입니다. 움직임이란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 움직이니까 뭐가 생겼냐?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우니까 다시 미혹해집니다. 그래서 동정유고 마음 움직이는데 괴로움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업식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움직이느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박에 따로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반응해서 마음이 척 움직여버려요. 움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차별, 그래서 나타난다. 그치, 본바탕은 진영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마음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선사들이 법문을 한다든지 선문답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얘기하죠.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력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화두를 든다는 것도 그런, 예를 들어 대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무하는 걸 갖다 대라 이기죠. 그럼 무하는 걸 갖다 대면은 번뇌망상이 마치 화루에 떨어진 눈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화두가 뭐라 불성이고 공성이 얘기했잖아요. 화두 자체는 뭐가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없다 하는 것을 들여대서 번뇌망상을 없애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면은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인연이 맞는 경계를 쫓아 움직이는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업식에 의해서 이 허망한 마음이 일어난다. 허망한 마음이 인연의 무자성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연이 만든 경계를 분별하여 기억하는 망념이 있게 되면, 여기서 핵심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허망한 마음이 인연의 무자성을 자각하지 못한다.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원인과 간접 조건을 얘기하죠.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면 결과를 내는데 인과 연이 만난다는 자체가 자체 성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자각 못하기 때문에 인연이 만든 경계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만 그것이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는 망념이 돼버린다. 그 수연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연을 보시죠. 불수, 자성, 수연성이잖아요. 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을 따라서 계속 이루고 있다. 그 자체 성품을 안 지키는 왜 그럴까?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 무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연이 무자성을 모르고 인연이 맞는 이 이루어지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걸 안 보고 인연 따라서 자꾸 요거 이루어지는 요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연이 맞는 경계를 분별하게 기억하는 망념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가지 자성을 갖는 차별 경계를 보기 때문에 경계를 분별하여 보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제 인도 달람사를 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딱 돌렸다 지금 금방 사라졌다. 너무 빠르게 사라졌다. 예. 떠오를 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떠오를 때 다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머뭇거리만 사라져버려. 네. 아, 생각났어. 어떤 이야기 들었는가. 나란다의 대학의 총장이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을 딱 모셔두고 다 기도를 했는데 거의 평생 50년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칭기를 못한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50년 된 해 화가 나가지고 뜯어버리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버려버렸어. 얘가 탁 버려버렸어. 그날 밤 꿈에 그 부처님이 다 이 몸이 이 뜯긴 채로 탁 나타나가지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기도할 때부터 50년 동안 너와 늘 같이 있었는데 넌 나를 못 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게 되고 극락간 이야기 어떤 책이 있잖아요. 어느 스님이 극락 갔다 오는. 네.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계곡을 건널라 하니까 다리가 없어. 그 안내해주는 스님이 연불을 하십시오. 연불을 하니까 다리가 착 나타났어. 연불을 한 개 건너갔어. 연불 거치려고 막 다리가 사라져버린 거야. 연불할 땐 놨던 연불 안에 왜 사라졌습니까? 하니까 원래 이 다리는 없어진 적이 없어. 있는데 업장이 두터우가 안 보일 뿐이고 당신이 연불함으로 해서 망상이 안 생기니까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진여가 평등하다간 다 드러나 있지만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부 다 가려져 있는 거지, 그 놈이. 그래서 나타나는 차별 경계로 나타나는 이 세계가 평등을 못 보는 거지. 평등을 본다 하면 모든 자성이 없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걸 깨뚫어 봐야 되는데 마음의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이런 식의 상대적으로만 보이는 거야, 이 세계. 자성이 없는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예. 그러나 연기의 각성인 마음의 본성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자체가 온 삶을 지혜의 강명으로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뭘? 지혜의 강명이라고 했는데 지혜라 하는 그 자체가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망념은 뭡니까? 마음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 그 자체가 지혜 강명으로 늘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열반이 들어간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만약 마음에 본다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을 떠나 있다는 것이 온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춘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 변조를 쓰면 앞에는 이제 지혜 강명을 얘기한 거나 망념을
상대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분별을 상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들뜨게 되면 삶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원래 들뜨지 않는 평정한 상태에 자신의 본성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향상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도 없고 맑은 삶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번뇌의 속박 속에서 늙어가니 자제하지 못한 삶이다. 나아가 고요하고 맑은 삶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의 자국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80페이지. 이것과 상대한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본성은 인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인연의 경계라고 하는 게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죠.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다. 지혜로운 상태로 긴지스간이 모리알보다 많은 청정한 공덕을 갖고 있으면서 인연에 따라 그 공덕을 나타낸다. 그래 인연 따라서 그 공덕을 나타내는 거죠. 청량불변을 나타내기도 하고 변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성청정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진실식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때 막 따라 나타내는 거죠. 만약 마음이 들떠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나면서 한정된 마음의 소유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음의 대상도 생겨난다 이랬죠.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그래서 그 운각경에도 정멸차제 5단계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지수화풍 4대가 결합을 하고 이 4대의 마음이 그러니까 4대의 몸이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생기면 경계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대가 사라져버리면 소멸해버리면 4대의 결합에 의해서 생겼던 마음이 소멸해버린다. 마음이 소멸해버리니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해버린다. 경계가 소멸해버리니까 소멸했던 생각도 소멸해버린다. 소멸했던 생각이 소멸해버리니까 비환불멸.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정멸차제 5단계라고 그래요.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마음이 탁 움직이면은 모양의 색깔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원효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래.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이 가능해요. 옛날에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자, 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컵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당신들을 보고 나 컵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컵이라 했지만 나는 컵이라는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냥 두 번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보지. 자, 영경스님 보기엔 어때요? 감상을 해보세요. 하얀 바탕에 청아 그림이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청아 그림입니다. 스님은? 스님 얘기하지. 예. 마음으로 그 각을 만들었다. 안에 그림을 그렸다. 마음을 내가 그렸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영경쌤하고 다르네요. 예. 그럼 컵이 2개가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근데 하나인데 2개네. 스님 어때?
둥근 모양을 가지고. 둥근 모양. 벌써 세 개가 생겼어요. 컵은 하나인데 세 개가 생겼어요. 정산 스님은 예, 굴곡이 좀 있으면서. 굴곡이 좀 있으면서 예. 네 개가 생겼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 우리는 컵이란 이 찻잔에 말에도 안 적고 컵이란 말에도 안 적 없는데도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감상을 하라니까 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컵이 네 개에 된 진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결국 내 감정의 생각을 덮어 씌워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걸 뭘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만든 대상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생기기.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컵 자체는 있지 않느냐고. 그럼 컵 자체가 정말 있는 건가? 그럼 컵 자체가 정말 있다면 이 부서지지 말아야 된다는 존재 조건이 있는 거. 그죠? 때려 부숴도 안 부서져야 돼. 때려 부서져 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있지만은 이거는 시각적으로 있지, 이건 매 순간 찰나찰나 화학 반응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깨지니까. 그래서 운효스님 말씀대로만 딱 깨버리면은 기와장 이거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깨버리면 다 같아져 버린다.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막 부숴가지고 요즘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하면 원자까지 볼 수 있대. 전자현미경 원자까지 볼 수 있는 거. 원자를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속기 집어넣어가지고, 가속기는 기본적으로 한 4kg 정도 돼요. 스위스 어디 국경지대 8kg짜리를 지하에다가 건설했다는 얘기 있던데,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kg 되는 가속기에다가 원자를 서로 충돌시킨, 입자끼리 충돌시키면 원자가 깨져버려요. 중선자 양선자가 나와요. 또 충돌시켜 또 깨면 커크락 하는 게 나와. 그 다시 또 넣어가지고 깨면은 이제 신의 입자는 힉스락 하는 게 나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포항공대 강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힉스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입자에 줄 수 있는 신의 입자라 해서 힉스를 했는데,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우리나라 왔다니까 올라가서 질문을 했대요. 아마 강연회겠죠? 당신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힉스는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물었대. 대답을 못하더라고. 단일체라 그러면은 늘 발견돼 가지고 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몇 천분의 1 정도만 존재한다 이게야. 단일체 아니잖아. 복합체라 하는 건 언제 깨지고 없어지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본다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의 세계도 아무 근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결과서는 모양과 색깔을 주는 건 누가 줘?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뭐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긴 파장은 이게 눈으로 딱 들어오면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인식해서 아는 건 마음이 아는 거죠. 두뇌가 아는 게 아니에요. 뇌는 아는 성질이 없어요. 뇌 신경세포는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 마음이 아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 이 뇌라고 하는 게 아주 멍청하다. 왜 뇌가 멍청하냐면은 눈물을 흘릴 때 슬퍼서 우는 눈물인지 기뻐서 우는 눈물인지 판별을 못하는데, 다만 눈물을 흘리면 그 뇌 부위만 반응만 할 뿐인데, 그럼 실제로 판단하는 건 뇌 신경세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판단하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과수는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이 파장을 읽어서 변환시키는 게 마음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향기 냄새도 똑같다 이게야. 향기 취향 과학자에 보면은
향수 회사 무수히 많은데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화학자들이 만든다. 분자 진동수를 조절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게. 그래서 이게 냄새에 맞는 거는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한대. 이 파장이 오면은 코가 감지해가지고 냄새를 다 판별한다. 이게. 소리도 파장이 오면 달팽이 칸을 통과할 때 분자 진동수를 감지해가 소리를 다 변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라.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는 다 환영과 같아. 상호우정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지 않을 때 깨달음이. 주객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면 주객이 있는 거. 주객이 사라져버린 그 깨달음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들뜬 마음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나면서 한정된 마음의 소유물이 생기게 된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주객이 딱 생겨버린다. 그에 비해 들뜨지 않는 청정한 마음은 자신의 한정이 없으면 공덕도 한이 없으며 마음 하나에 다 갖춰져 있으니 다시 다 바를 것이 없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는 거죠. 이런 까닭이 모든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법신절에 갖추고 있는 공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마음 자체는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진의 작용을 보자. 좀 켜지, 이제. 덥다. 많이 그런데. 진짜 덥죠. 네. 이 대승기 신호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티베트에 가장 많이 읽는 논서가 입보행론이랍니다. 산티데바의 입보행. 거기도 전부 다 보면 육바람일 수행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 많은 스님들이 그 주석을 했다고 이렇게 한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입보행론 이제 강의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가장 많이 주석을 한 논서는 대승기 신론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대승기 신론이 이 대단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니까 기죽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요즘 받으면 굉장한 메시지예요. 얘기하자면. 자, 공부를 해보죠. 진여의 작용. 진여의 작용이란 무엇인가? 최상용 중에 용대입니다. 크다 하는 건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수행하실 때 항상 크나큰 자비심을 가지고 육바라미를 닦으셨고 중생들을 교하여 그들 모두가 일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셨다. 특정한 중생계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계를 다 껴안고자 하였으며 세월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교화하고자 하였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부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서원을 세워가지고 세월이 한정 없이 무한하게 이렇게 왜 내 마음을 낼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의 본성이 진열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이렇게 돼 중생 해탈을 될 때까지 교화하겠다 하는 거죠. 세월이 한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중생이 다 끼안으려고 했을까? 중생이나 부처나 그 본바탕은 진열학하는 똑같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을 받는 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비심이죠. 말하자면 진여가 평등한데 중생은 그걸 모르고 있다. 저를 고통 당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 왜 대단한 내용 하면은 지구상에 교화를 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힌두교예요. 그리고 불교는 교화하는 종교예요. 왜 그럴까? 자, 이 힌두교에 교화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보죠. 우리는 그걸 알면은 교화한다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에 한 10년 이상 쫓아 다녔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문에. 그러니까 진옥 스님이 그것을 발의를 해서 이끌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딱 10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옥 스님이 제가 송강사 강원에 소임을 보고 있을 때 학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10년간 했어요. 매주 와가지고 좀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신도들 모아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딱 10년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법사위 법문하시다가 눈물을 흘려요. 중생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이런 분은 흔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초창기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그 한국인을 법회를 볼 때 차가 열에 더 가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티베트 강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대구에 살아요, 그 애가. 그래서 한 번은 나한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버마 이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버마 이려, 자기 그걸 배우는데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버마 이려는 첫 번째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 교화락하는 건 없다네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어떻게 왜 지혜가 없냐고. 거기는 아트마는 자아와 브라만이 결합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가르치면 당연 지혜가 없다. 무상이라든 모든 존재를 깨뜨려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얘기는. 힌두교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네들이 하는 것은 결국 자아락하는 신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아와 신과 같다고 하는 건 신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권위는 있는데 중생 교화는 없다. 그래서 왜 없느냐 하기는, 거기에는 수행자가 신이 돼서 중생 교화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는 있는데, 자타과 부처님 전생 얘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게 있는데 힌두교는 그게 없대요. 심지어는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나 중생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자도 없어요. 힌두교 성자들 중에서. 왜 없을까? 그것도 재밌어요. 아트만이라 그러면은 차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의 아트만하고 크사트리 아트만이 다를 거야. 그 다음에 상인계급의 바이샤의 아트만이 다르고 천민의 아트만이 다른 거예요. 또 불가족 천민은 백정과 청소부가 또 아트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직업까지 해버리면 계급이 3000종이 돼요. 6개 계급에 3000종을 갈라지는데
자아가 몇 개는 3,000종이 돼버립니다. 생각이 거기는 무슨 저기 자비가 있겠어. 차별 경계만 있지. 거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얘기야. 사실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데 어찌해서 이 산에서 나오시지 않고 중견 교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어요. 그러니까 라마나 마하리시 하는 얘기가 교화할 필요가 없다 이게야. 우리는 그거 다 완벽히 다 갖출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벽해. 개개인 다 완벽한데 뭘 교화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대단한 가르침 같이 느끼시죠? 근데 바꾸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하나 사건이, 어떤 사람이 바가바 기타 내용을 갖고 가서 질문을 해요. 그 바가바 기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야마주란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친족들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크라슈나라는 신이 마법으로 등장하는데 죽여버리라는데 죽여도 괜찮대. 그래 그게 한 4, 5만 명 죽여버려요. 그래 이걸 갖고 이 서양 사람이 아니 선생님, 스승님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만 명을 죽여버리는데 이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라마나 마하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 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하면 그거는 영혼은 자제신이 영혼을 다 그냥 가져가 버려서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경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껍데기만 있으니까 뭐 신이 영혼을 다 데려가 버렸으면 죽여도 된다. 이건 정정옹호론이에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신의 권능이 대단하다는 얘기, 신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는 얘기. 그 이야기도 보면은 그러면 껍데기만 있을 것은 뭐 죽일 필요도 없을 건데 왜 죽여? 그럼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 중생교화락 하는 거는 없어요. 죽이는 건 얼마든 죽이도 된다는 신의 권능만 있어. 거기는 완벽히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너무 불리합리한 내용들이.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너나 원래 평등한데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면 너무 불쌍하다 이게야. 그래서 교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연기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 자, 이 연기를 얘기하지 않고 신하고 아트마나 결합만 하면 하나만 되기만 하면 다 해탈라 한다. 열반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류를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교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불교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연기라 하는 거는 첫 번째 인과 어전이에요. 이 교화와 관계된다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의존, 두 번째는 상호 의존. 원인은 결과를 의존하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하고 있어요. 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고 있고 부모는 아이를 의존하고 있어요. 왜? 부모가 아이를 의존한다 하는 아이가 없으면 부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상호 의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기경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수행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나쁜 생각 한번 딱 일어나면 계속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바뀌겠지 하지만 좋은 생각 안 바뀌어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이 이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이 계속 원인과 조건대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한 번도 좋은 쪽으로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좋은 생각을 딱 이렇게 해서 딱 끊어줘야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준다 하는 거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은 나쁜 생각으로 늘 살고 있으면 끝까지 자기 부처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중생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연기 때문에 그렇죠. 상호의존 때문에, 인과 의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죠.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든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법신계가 딱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초기경제 법신계라는 게 이러잖아요. 그게 오비규 중에 한 분이 탑발을 하는데 사리불존자의 일을 보니까 빛이 나거든. 탑발이 따라다니다가 탑발이 끝나자마자 물어봐요. 당신 누굴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합니까? 전 고토한 붓다를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토한 붓다는 뭘 가르칩니까? 제가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다 얘기는 해줄 수는 없다고. 그도 얘기해달라는 그 작은 요만 정도는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게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대산문이 가르칩니다. 이 말 한마디 사리불존자 깨달음을 얻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기 되고 목론존자한테 쫓아갔죠. 목론존자가 보니까 사리불존자 얼굴이 훤하고 그러니까 무슨 인연은 네가 그렇게 빛이 나느냐. 내가 붓다의 제자를 만났는데 개성은 또 탁 일러주는 없구만. 깨달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저기 누구야? 육사외도 중에서 해이론자 제자예요. 이름이 참 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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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성이 찾아와가지고 부탁해서 출연하셨으면 갑시다 이러니까 나는 안 가. 너희도 가지 마. 근데 자기 딸은 100명씩 해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출가를 해버리잖아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불교가 해이론자를 넘어섰다는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신계가 모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진다. 이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고 조건에서 생겼다 조건이 사라진다면 안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원인이 있다면 그걸 계속 흘러갈 것이다. 중생 끝까지 중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그렇지만은 중간에 누가 일러준다든지 영향을 주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다 끊어주라 이게야. 교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과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설주를 얘기하면은 본래 다 브라만 창조자이고 내가 다 아트만인데 누구나 다 똑같은데 교화할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미혹한 상태에서도 완벽함을 갖추고 있도록 끝까지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힌두교는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교화하지 않는 종교 유대교와 힌두교를 얘기하는데 불교는 교화하는 종교는 이미 인과법 때문에 그렇다 이게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교화락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생이 해탈될 때까지 교화하고자 하였다는 말에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 고향 시간입니다. 예? 고향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래 욕하지 마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빨리 끝난다. 저녁에 이어서. 그래 저녁에 또 봅시다. 예, 예. 스님께 앉은 채로 건배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재미가 있어야 또 올 거 아니에요.